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자, 예수님은 총 세 차례에 걸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삶을 보통 공생애, 공적인 생애다라고 표현합니다. 30세까지는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시고 나머지 3년 반 동안을 그 말로 공적인 생애,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북부 갈릴리 지역과 이제 남부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시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남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 공생의 사역이 3년 반 정도 되다 보니까 1년에 절반은 유다에서 절반은 북쪽에서 이렇게 주로 사역을 하시다 보니 세 차례 정도 북쪽 갈릴리에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중은 남쪽 유다보다는 북쪽 갈릴리, 주로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약 70%,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이 한 30%이 정도로 사역의 분량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북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역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북부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28절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 이 사람이 요셉의 딸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어떻게 목수가?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심지어는 23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속담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너희가 반드시 속담에 이르기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말한 바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기서 행해봐 이런 말이죠. 너 가버나움에서 병자도 고쳤다며 여기서도 고쳐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야, 내가 목수의 주제에 목수의 아들 주제에 뭘 한다 그래. 23절을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2005년에 나왔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친절한 금자씨. 들어보셨나요? 친절한 금자씨. 이영애하고 누구야? 신현식인가? 이영애가 주연으로 나오는 그 영화인데 이게 뭐 보복하는 그런 영화죠. 13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딱 나오는데 그 이영애를 참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그런 전도사가 감옥에 나오면 두부 하나씩 먹이잖아요. 두부를 이렇게 주니까 이영애가 하는 소리가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냉랭하게 그런 표정을 지었던 그 대사가 친절한 금자씨의 아주 중요한 대사죠. 이런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오늘 23절의 말씀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한마디 말하면 뭐한 겁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16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 온 거 아니에요? 고향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주일, 우리날로 말하면 주일이면 항상 어디 간 거예요? 주일이면 항상 예배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주일이면 늘 하던 대로 예배 자리에,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배를 습관화시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습관적인 예배와 예배를 습관화했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이미 예배가 습관화되신 분이죠.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예배가 이처럼 기도가 말씀 묵상이 습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이것은 결국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해서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쭉. 그리고 3절에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은혜의 해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전파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은혜의 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해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은혜의 해는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농사 지을 때 매번 1년 내내 3년, 4년, 5년 하염없이 그 땅을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7년이 되면 땅을 묵힙니다. 그 땅을 묵혀서 한마디 말하면 스스로가 어떤 땅의 영양분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7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포로되었던 자들에게도 자유를 주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죠. 49년 이듬해의 해를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부채, 모든 종들이 전부 다 자유함을 받게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희년이 오기만을 기다리겠죠. 그럼 희년이 되면 어떤 부채, 어떤 빚이 있어도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종들은 전부 다 자유를 주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5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자유케 하라라고 하면서 희년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오늘 말씀에 있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는 포로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그야말로 눌려 있었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했고 그야말로 죄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글이 오늘 너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임하였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뭐예요? 분명히 말씀은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저 양반은 저거 요셉의 아들이야. 말씀은 바르게 한 것 같은데 저 양반 저 목수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니까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라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속내를 읽으시고 나가서 하신 말씀이 의원아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고향 땅 외에서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셨던 많은 이적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그들이 지금 뭐예요? 너희들이 여기서도 한번 해봐 여기서도 한번 행해봐 라고 그러려고 그랬지? 라고 지금 너희들 마음 중심에는 너나 잘하세요 복음을 배척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지금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그야말로 가뭄이 들었죠. 근데 가뭄이 들었어도 죽지 않고 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였죠. 또한 또 엘리사 시대 때였대요. 나병 환자가 나만 장군만 있었겠어요? 나만뿐만이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고 엘리야 시대에 과부가 사렙다에만 살았겠어요? 그리고 사렙다에 과부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많은 과부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 또 하나님은 엘리사를 누구에게 보내신 건 아니지만 누구를 낫게 하셨어요? 나만 장군을 낫게 하셨죠.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나만만 있었던 건 아닐 텐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대표로 들면서 결국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들이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이들은 주님의 말씀, 즉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전파된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방인이었고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갈릴리 이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에요?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지역이죠. 자, 이 말씀은 그렇죠.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이곳인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에 임해서 은혜해를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고 있지만 고향 사람들은 이거 목수 아들인데 나는 선입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처럼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버려지지 아니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만 장군도 어땠습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이래봬도 내가 저 수리아의 2인자인데 버선발로 달려나와 당처에 손을 얹고 막 안수해서 기도해서 낫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토라져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갈라 그러는데 부하들이 뭐예요? 장군이시여, 이보다 더 그야말로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고작 가서 요단강물에 씻으라는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엘리사 말을 순종하게 되죠. 어떻게? 내 생각, 자기 고정관념, 편견을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 사리떡 과부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어땠습니까?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 딱 한 줌 가루 한 줌만 꼈거든. 이거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나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과부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먼저 먹여주고 나머지 후에 너 먹어. 그러면 엘리야를 공개하고 나면 과부가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부 입장에서는 그래 이리나 죽고 저리나 죽고 그런데 당신 말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했더니 어때요?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결국 어때요? 그 생명이 풍성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선자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결국 어때요? 그들에게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있었더라. 이들이 자기의 생각, 고정관념을 내려놓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는지라. 이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내가 가난한 자였지.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10년이 가난해.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내가 죄에 포로된 자였지. 그래 내가 정말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먼 자였어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복음이 본체 되신 예수님 우리가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이미 예수 믿고 이 시간 새벽 기도에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요? 이 복음이 이미 우리 귀에 응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응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항상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아멘 아멘. 예수님도 스스로 아멘 하셨잖아요. 내가 이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도 아멘 아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겸손히 받고 우리 이 은혜의 해, 날마다 은혜의 해가 나를 통해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오늘 한 날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